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연구가 있다면은 스트레스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개념이지요. 스트레스, 또 마음가짐 이런 겁니다. 손에 잡히고 물질적이거나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영역인데 그 보이지 않는 개념이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이 피폐해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하게 되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들을 많이 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 사람이 갖는 감정입니다. 마음가짐. 근데 이것이 그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들 연구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에 만족하고 또 감동을 잘 받고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용기를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거나 또 만족감을 얻거나 행복감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또 우리가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과목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그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고 또 실제로 건강을 회복해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내 감정이 늘 피폐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며 살아가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포용력 해봅시다. 포용력. 우리가 여유가 없고 포용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범사에서 감사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해봅시다. 감사하는 마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과학자가 쓴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기만 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그 책을 실제 읽어봤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전공한 학자가 연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책으로 쓴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70%가 다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물을 한 컵 떠놓고 그리고 그 물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으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 물의 결정체가 막 다 부서지고 또 좋지 않은 모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 높은 설산에서 내리는 빙하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 차가운 물 이것을 한 컵 떠가지고 보니까 결정체가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도 그렇게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하면은 그 깨져버리고요.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언어로 이렇게 들려주었을 뿐인데 그 물이 귀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 물의 결정체가 찬란하게 빛을 내고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의 몸에도 그렇게 건강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일본 사람이라 일본어로만 하면 일본어를 알아들어서 이 물이 그래서 그러는 건가?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도 해봤답니다.
독일 말로도 러시아 말로 영어로 스페인어로도 다 해봤답니다. 그런데 언어와 관계없이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들으면 그 물은 생명력을 갖고,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면 그러면 그 물은 파괴가 되고 사람의 몸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말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과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러면 실제로 몸도 회복되고, 뭐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몸도 회복되고 힘을 얻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내가 과학자니까는 이렇게 연구한 결과인데 실제로 해봐라 그러면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쉬는 기간을 여러분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책들을 들고 가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뭐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분이 내리는 그 책의 내용의 그 대부분이 뭐냐면 감사는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안 좋았다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감사보다 실제로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막 마음이 막 갈라지고 어둡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떻게라도요? 억지로라도 내 입술로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면 그 소리가 내게 들려지고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70%가 물로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뜬금없더라도 감사하다, 감사하지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위로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을 바라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모든 상황, 그게 범사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감사하다, 감사해. 그래, 알았어, 감사하다니까. 이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는 구절일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 글을 보낼 때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는데 4장 3절 전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 뭘 뜻하는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중요한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바울이 성도들은 그것을 유념하고 삶의 중심에다 두고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힘써라. 잘하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중심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오늘 5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4장 3절에 이미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이 살고 남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적 본능은 우리 속에서 꿈틀댑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점잖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고 다리 꼬고 앉아서 다리를 흔들고 싶고 떨고 싶고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고 싶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싶고 어떤 분은 설교는 교회도 안 들어오는데 주보 교정이나 볼까? 주보 교정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양한 그 우리의 본능들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두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으면 좋겠다. 도무지 못 참겠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거 주워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동물들을 보십시오. 내버려두면 자기 하고 싶은 짓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그리고 절제력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감정이 돌아가는 대로 내 감정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든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 하나가 수긍이 되는 게 없어요.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만이고 또 누구 탓하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감정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보시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화합하며 게으른 자들을 일깨워 바로잡아주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야기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덩어리만 놓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해 내려오면 바울은 내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여기서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세요. 19절에서 22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까지 연속성 있게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과 동물적인 본능이 나를 이끄는 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고 삽니다. 그걸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라고.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삼았는데,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네가 그렇게 막 굴러먹으면서 살아도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곧 뭘 말하는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 환산되거나 내 손에 부여잡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마음가짐이 그의 삶을 얼마나 확연하게 다르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연구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장 19절 이하에도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동물적 본능이나 육체의 만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 다음에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즉 성령에 감동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는 게 뭐죠? 분별력 있게 생각을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대로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묵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 흐름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화, 일상 속에서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의 감사가 소멸되어 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매우 상투적이고, 우리 일상의 감사가요, 매우 상투적이고 형식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의 감정이 아니라 구호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진짜 감사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요, 그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주를 이룹니다. 주시옵소서만 연발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중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기도하면서 감사를 배웠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식사기도, 식사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 여러 가지 땀 흘리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기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 먹고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아까 찬양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들이 잠깐의 식사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진 거지요.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워버리거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그냥 따다다다다닥 해버리거나 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도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보세요. 서로 눈 감았다 뜹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냥 먹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고 통과 의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인생에서 처음 배웠던 노래, 아니면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노래가 한 곡 있다면 이걸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배웠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우리 밥 먹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어요 하고 배웠어요. 그때는 순수하고 진실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 가면요, 학생이 돼서 수련회 가면, 자, 식사에 대한, 우리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이런 게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감사의 묵념을 하래. 그 다음에
식사 시작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냥 감사히 먹겠습니다. 세금을 내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군대에 와서 군인 노릇하게 하면서 이거 서러운데도 밥을 먹여주시니 감사하고, 막연하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수련회 가서도요, 밥 먹으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닌 구호, 통과 의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5층에 올라가서 밥 받아가지고 앉아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감사의 기도도, 식사 기도조차도 통과 의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식었습니까? 형식적인 감사, 가짜 감사예요. 보세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서빙하시는 분을 불러서 죄송한데 냅킨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냅킨을 갖다 줘요. 그러면 건네 받으면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건네 받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우리는 문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지요? 감사도 급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사에도 급이 있어요. 자, 그 감사 기억해 두십시오.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택시를 운전하고 가는데 탄 손님이 아저씨 여기 누가 뭐 두고 내렸나 봐요. 그러고 앞자리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래서 그 손님 내려준 다음에 보니까 돈 3억이 들어있어. 거기 뭐냐면 전세 보증금 가져가던 사람이 이거를 안고 갈까? 그럼 편하겠지? 겨드랑이 끼고 갈까? 편하겠지? 가방에 넣어갖고 깔고 앉았어요.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3억이 큰 돈이에요. 여러분은 부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깔고 앉았어요. 내렸어요. 그냥 내렸어요. 돈 3억 원이 가버렸어요. 하늘이 노래졌죠.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로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이걸 두고 내렸는데 내 들여다보니까 수표하고 현찰 합쳐서 3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는 이 경찰서에서 이제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당신 뭐 흘리고 간 거 없냐고.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을 잃어버렸다고. 얼른 오시라고. 당신 돈 많냐고. 찾았어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돈 3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 택시 아저씨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이분이 택시 기사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다 그랬죠. 예? 냅킨 갖다 준 그 직원에게 냅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고, 내 돈 3억 원을 돌려주신 그 택시 기사님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아니죠.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이에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감사는 급이 달라요. 우리의 감사, 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하는 거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니 영 죽었던 나,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내 인격이 어떠하든 성격이 어떠하든 성깔이 어떠하든 습관이 어떠하든 죄가 어떠하든 내 과거를 상관치 않으시고 그 죄악에 빠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것을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말도 안 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보내시고 나 같은 걸 살려주시니 고마울 뿐이지 뭐.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게 감사냐고요. 그건 가짜 감사.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중에 감사는 범사의 감사예요. 맨 뭐 생일 감사, 이사 감사, 합격 감사, 취직 감사, 승진 감사, 방 빼서 감사, 이사해서 감사, 감사도 다 그 조건을 붙잡고 감사하는데 실제로 다 좋은 감사입니다. 좋은 감사. 그거라도 하십시오. 근데
진짜 감사는 범사의 감사. 그 범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병들고 내가 사업 실패하고 우리 애가 이번에도 대학 수능 시험을 망쳐놓고 취업이 안 되고 빚은 늘어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뭘 생각해요? 냅킨 갖다 준 종업원에게 감사해요 하는 거 하고 3억 원 찾아준 기사님에게 정말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고맙다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고 3억 원인데 내가 한 300만 원이라도 띄워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 감사와 그것과 한 급 더 위에 올려서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내가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서러움 당하고 외롭고 괴로워도 그것과 차원이 다른 감사지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감사 그거 하고 진짜 영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저는 우리 수성교회에서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여기 염려와 두려움, 걱정거리들을 감사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인데 이거는 예화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써먹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여기 이름 써놨는데 로버트 에먼스 박사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자원봉사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상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범사에 짜증나는 일만 생각해라. 기분 나쁜 일, 상처받은 일, 우울한 일만 묵상하고 살아봐라. 계속 그런 것만 찾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 두 번째 그룹은 범사에 감사한 것만 헤아려 보고 살아봐라. 세 번째 그룹은 감사한 것도 말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것도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부정적인 감정에만 갇혀서 살던 사람은 행복함이라는 게 전혀 없고 소화불량에다가 그리고 우울증에다가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의 삶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만 헤아리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고 아니면은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말하면서 살았는데 행복지수가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에 집중하고 살면 자기가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만 행복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저 사람이 감사 습관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러고 살아가니까 실제로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그 행복감이 전달되어서 나도 감사하게 되고 나도 행복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감사를 말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 실험의 결론입니다. 현대 사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드는 사회적인 비용이 막대하다. 가정 해체, 자살 문제, 우울증 문제, 정치적인 갈등 문제, 또 진영의 논리, 흑백 논리, 사회 분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감사 운동이다. 그랬어요. 3년 동안을 지금 감사 운동을 이제 2년째 하고 있죠. 내년 3년째인데 2년 동안을 감사 운동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불이 안 붙어요, 우리 교회. 뭐 감사 편지를 써라, 뭐 감사 노트를 써라, 뭐 감사 인사를 하자, 뭐 SNS로 감사 릴레이를 하자, 별 소리를 다 해도 미동도 안 해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 운동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접을 참이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할까? 동네 한 바퀴 운동을 할까? 뭘 할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분당에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학교 빌려서 하는 교회. 여러분들 존경하고 맨날 설교 듣는다는 그 목사님. 그분이 올 연중에 목회 방향을 확 틀었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 안 하는데 목회 방향을 확 틀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감사 운동으로 확 바꾸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자기가 죽는 날까지, 목회를 그만하는 날까지 이 교회는 감사 운동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조인데, 근데 나는 2년 해보고 이제 관둘 참이었는데 나랑 동갑인 잘 나가는 목사가 그걸 한다니까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년에도 안 되겠다, 더 불을 붙여서 우리가 원조요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감사 노트입니다. 그분은 오감사 운동을 하더라고요. 오감자 말고 오감사 운동.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걸 써요. 감사 노트를 3,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그리고 공짜로 나눠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분들은 공짜로 주면 갖다가 던져놔 이렇게. 근데 이거 비싼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하루에 4개씩 감사 쓰라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일기장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내내 썼습니다 제가요. 작년 이맘때부터 아프면서부터 계속 썼어요.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는 시작했던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썼어요. 물론 뭐 한 3, 4일, 4, 5일 띄어먹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뭐를 감사했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이 조금 빠져서 감사. 우리 막내가 휴가 나와서 감사. 그다음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2대1로 이겨서 감사. 약 먹던 게 8알에서 4알로 줄어서 감사. 뭐 별거 다 적어놨어요. 수원천 도는 거 그만두고 싶었는데 억지로 돌아서 감사. 근데 이거 쓰면서 그래도 저도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동역자들이 압니다. 걱정을 만들어서 하고 사서 하고 가불해서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쓰면서 그나마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곱게 늙어가다가 곱게 죽어야지. 계속 뭐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감사 노트 쓰다가 내가 여러분들 알거든요. 이거 받아다가 지금 3페이지 쓰고 4페이지째 쓰고 1년 반째 2년째 안 쓰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데 작년에도 준다 그래서 또 받아갈까 그랬더니 목사가 감사 노트 쓰다가 만 사람들은 거기 쓰던 데다가 이어서 쓰고 다 쓰고 달래라 그래갖고 그것도 에라 그럼 관둬라 그러고 여태까지 사명감 가지고 안 써. 일주일 안 썼는데 한 달 안 썼어. 한 달 안 쓰고 6개월 안 썼어. 그러다가 1년 지났어. 아직도 새 책이라. 그런 분들도 다 회개하시고 이제 우리 감사합시다. 근데 감사를 말해야 되고 감사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써야 돼요.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5개씩 쓰란다는데 저는 마음이 착하니까 4개씩만 쓰라 그러잖아요. 4개씩만 쓰세요. 하루 이거 노트를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챙겨가세요. 그리고 있는 분들은 쓰던 거에다가 맞아 쓰세요. 꼭 쓰셔서 이 감사를 쓰면서 내가 감사할 사람이 떠오르고 감사할 일이 떠오르고 그리고 감사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와 민족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지경이 될 것인지를 봐요. 선지자니까 미리 내다본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는지가 훤히 보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기 딱 뭐가 눈에 띄냐면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없는데 감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비슷한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왕이 설득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절하라고, 신상에 절하라고.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까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지질이 복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럴지라도 그랬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안 건져내시고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버리고 녹아져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동물적인 본능에 빠져서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가장 흡사해요. 억만분의 1이지만은 차이가 가장 흡사한 게 엄마의 자식 사랑이에요. 엄마는 자식이 집을 뛰쳐나가고 속색이고 또 버릇없이 말하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건 내 자식은 내 자식이죠.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맨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내가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주기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다 필요 없습니다. 갑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들 딱서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감사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화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속 썩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 감사, 진짜 감사 해봅시다. 진짜 감사.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2020년도의 표를 발표합니다. 우리 수성교회 2020년도 표를 해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짜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의 현실은 냉엄합니다. 냉정합니다. 누가 내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상처 주고받고 실망스럽고 기대했던 바가 기대했던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가혹하고 냉정하고 살얼음 판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감사의 삶, 범사의 감사가 시작될 줄 아는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호로만 외치는 형식적인 감사, 가짜 감사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짜 감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